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십자가만 남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때를 쓰는 예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구걸하는 예배,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래 일주일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집중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그분만 따라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더 큰 기쁨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변해버린 모든 상황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 믿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꿈의 교회와 김학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을 소중함을 알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만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방세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리메인 찬양팀과 방송팀, 드림 스마일 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올 한해 주님 앞에 결단한 대표단과 셀리더, 팀장들에게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지금부터 2021년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대표단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단 분들은 앞으로 젊은이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대표단의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모든 청년들의 모범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도 임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2021년 대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새롭게 대표단 직분을 받게 되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대표단 임명 대상자는 15명입니다. 대표단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고 방세희 목사님께서 대표단을 대표하여 각 공동체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수여 후에는 바로 강단 위에 그대로 서신 채로 대표단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온 회장 김현우, 부회장 권영주, 총무 성채민, 서기 이예빈, 회계 서영선, 더드림 회장 백송희, 부회장 이혜빈, 총무 이동수, 서기 김지아, 회계 김민경, 두드림 회장 박요셉, 부회장 제모아, 총무 김현, 서기 이수향, 회계 정채원. 우리 회장님들이 대표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회장 김현우, 임명장 이름 김현우, 위 사람을 2021년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두드리시오 시온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방세희 담당 목사 방세휘, 더드림 회장 백송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드림 회장 박요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단 분들은 앞에 서주시고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포즈 샬롬.
자 포즈 우리 담당 목사님을 중심으로 포즈 샬롬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단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귀중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섬기고자 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한 너무나 귀한 우리 젊은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좀 더 빨리 임명을 하고 축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대면 예배가 재개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표단의 얼굴을 마주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대표단을 위해서 잠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 헌신하고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표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이들이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 때문에 지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올 때 성령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대표단들을 위해서 우리 큰 축복의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들은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온라인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웬스데이 하버 워십을 저희 지지난주부터 젊은이 교회 예배로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 함께 하길 바라고, 젊은이 예배는 지금 이 시간 2시 20분부터 꿈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젊은이 교회 대면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됐죠.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10%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는 숫자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숫자가 넘으면 다른 예배 공간들을 우리 준비해서라도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정말 죄송한 것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저녁 예배는 부득이하게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 신청을 좀 받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 이 주일 예배 말고 수요, 금요,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링크에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꼭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2021년 셀리더 인턴 임명식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셀리더 인턴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월 셀리더 인턴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셀리더 인턴 모임이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셀리더 인턴 분들은 모임에 참여하셔서 젊은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꼭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영의 두림 행사를 진행합니다. 두드림 공동체에서 이제 좀 막내라고 하긴 뭐하지만 31살이 된 우리 91년생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예배 후 본당 앞 부스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SNS 안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온라인 사회 모임 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사역을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이 SNS 미디어 사역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시온의 윤주혁 형제님, 오랜만에 예배가 재개된 이 거룩한 복된 주일날 나오셨는데 우리 윤주혁 형제님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이풀 찬양대에 또 제가 알기로 새로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게 말씀 봉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자막,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보시고 저와 함께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등불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잘 봐야 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서 이 초반부에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거. 자,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시 한번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죠. 그 다음 2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이 3명의 인물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이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 시대가 어떠했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대요? 희귀했대요. 그리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 여호와의 환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는 항상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 사무엘 때가 되어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기근을 보내겠다.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판, 어떤 기근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과 심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해서 이 바다를 가고 저 바다를 가고 남쪽을 가고 북쪽을 가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1절, 이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곤고할까요? 사람에게 언제 가장 절망이 찾아올까요?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해지고 제일 그 영혼이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관계가 무너졌을 때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진짜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사라지고 없을 때,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진짜 영혼의 곤고함이 그때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 됐거든요. 벌써부터 설교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 뭐예요? 재앙이에요. 기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 어떤 내 지인이 교회 잘 다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아무리 내가 야 그건 아니야, 너 교회 잘 나와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차라도 내가 안에서 이런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쟤 왜 저래? 99명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걔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끊으시려고 그의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두려운 겁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더니. 말씀을 잠깐 올려주세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엘리는 이 당시에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되는 이제 노인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진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 노쇠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 상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이름들이, 그리고 교만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막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이요, 그 캄캄한 영적 침체, 엄청난 영적 곤고의 시대 가운데 뭘 하셨냐?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 그 말씀의 빛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무엘에게 오늘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의 부르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부르심인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 귓가에 울려 퍼져야 돼요. 그게 맴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 복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입니다. 제가 밑에 친절하게 써놨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인데,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캐리그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캐리그마란 말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랑. 이게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황제의 탄생일, 아니면 황제가 즉위했거나 아니면 전쟁에 가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이제 전령사가 말을 타면서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나셨다, 황제가 즉위하셨다,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케룩스라는 전령사였어요. 자, 이 케룩스라는 전령사가 선포하는 게 캐리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죠. 성경에서 복음을 의미하는 말이 이 유앙겔리온 캐리그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말씀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설교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뭘까요? 재밌는 설교일까요? 우리 눈높이에 맞춘 설교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막 드라마틱한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는요, 복음이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좋은가 아닌가, 내가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하나 드릴까요? 그 설교에 복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내에 꿈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설교 시간에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 뭐 어디 세상의 자기계발서에서 볼 법한 내용들이 설교로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설교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약간 모호한 경계로 함께 선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설교가 복음적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간혹 뭐 그런 설교 있더라고요. 뭐 훌훌 털어버리라. 여러분 그거 설교일까요?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라. 자기계발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모든 걸 짊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말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캐리그마가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복음을 잃어버린 영의 눈이 가려버린 엘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어디 있었대요? 자기 처소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한 사무엘은 어디 있었대요?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대요. 그가 있는 자리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걸 너무 막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봐라. 엘리는 자기 집에 있었고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 전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또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 두 사람의 처소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엘리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넘버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무엘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작은 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문에서 성막에서 같이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전 근처에 같이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장소의 구분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었어요. 반면에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가 가장 편한 그 안락한 곳 자기 처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처소입니까? 내가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나만의 그 즐거움이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입니까?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는 절망과 탄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소망의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즘에 주식이 거의 뭐 3천 얼마예요? 3,100 뚫고 있어서 너도 나도 지금 야 여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긴 빠져야 돼. 아니면 요즘엔 뭐 재테크를 이렇게 한다더라.
그런 소리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 불변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아웃백 아시나요? 네, 아웃백 참 좋은 곳이죠. 네. 제가 예전에 이 아웃백 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5년 뭐 6년 이 정도였대요. 이 아웃백을 들어온 정인태라는 이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아웃백을 들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이제 막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이 대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극적으로요 미국에서 투자자를 만나서요 그가 미국에 가서 아웃백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이 아웃백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를 따라서 제가 이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게 뭐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세금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뭐 덜 내고 해가지고 막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정직하게 세금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 세금을 이제 감사하는 곳에서 그때 당시에 모든 곳들이 다 자기 세금을 줄여서 냈으니까 야 저기는 세금을 저 정도로 냈는데 그러면 얼마를 더 번다는 거야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막 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너무나 정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한창 불황일 때 아웃백이 여러분 뭐 그때 아시죠? 우리 제 또래는 아실 텐데 빕스, 베니건스 추억의 이름들이죠, 그렇죠? 네, 다 제치고 1등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지금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거의 한 그 아웃백을 넘긴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웃백을 가면 식전빵을 주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아웃백이 괜히 식전빵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시는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그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작은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가 히브리어로 핫드바림이에요. 이것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고 카라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카라라는 말은 영어로 콜, 누구를 부르다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다바르가 있고 카라가 있어요. 근데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선포하시듯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카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바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좀 전체적인 차원의 말씀이고, 카라는 우리 개인을 향한 부르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낮이라 부르셨다,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낮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낮이다. 그리고 어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밤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 오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부르세요. 물가에서 물고기를 낚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야, 너 나를 따라오면 월 500 보장, 4대 보험 보장, 아니면 너 나를 따라오면 적어도 팀장급 이상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엄청난 결단력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그 부르심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옥에 가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 부르심에 한순간에 꼬꾸라졌어요. 이게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부르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왜 그런가?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썩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한 번도 그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밤에 엘리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구나 해서 엘리의 처소로 갑니다. 근데 엘리가 대답하죠.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라 해서 사무엘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냥 야 거기 누구 없냐?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없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사람 없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향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콜링이라는 말을 할 때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할 사람들, 진짜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목사가 될 사람들, 전도사가 될 사람들, 사역을 할 사람들, 리더가 될 사람들만 콜링하신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직업을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직업을 갖고 있죠. 뭐 학생이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뭐 직장에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50년 동안 투쟁한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노예가 곧 재산이고 나의 편리함이니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할 일이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이미 그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정치를 그만두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였던 그와 절친했던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가 그 존 뉴턴이 윌버포스를 말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독교 사역보다 정치 영역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조언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는요 내가 목회자가 될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남아야겠구나 해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대요.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길은 공적이며 내가 일할 곳은 세상이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국회의원, 이 세상의 일에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나는 참 의미 없는 참 후회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부르심이 녹아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만, 전도사만, 대표단만, 셀리더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생각 안 나시죠? 사무엘이 자라매가 뭐였다고요? 단순히 그가 육체적으로 성장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자라난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말이 모두 이루어졌대요. 그의 말에 권세가 생겼대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20절에 말씀 맞춰갑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한반도 의미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에 영적 타락 때문에 절망뿐이고 탄식뿐인 그 시절 가운데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부르심이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사명을 따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삶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치십시오. 여러분, 귀가 닫혔습니까? 하나님, 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셔서 달라고, 이 굳게 닫힌 나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다 녹여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내 자리가 사무엘의 자리다, 소명의 자리다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살아나시고 세상을 향해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게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여러분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